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부터 창세기 18장 16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짐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15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 하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하나님께 특별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주께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영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깨달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지침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결단력을 주옵소서. 오늘도 중보기도에 대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허공을 치는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생명력 있는 기도하기 위하여 오늘 말씀이 이들의 영혼을 소성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삼복더위에 막바지입니다. 잘 견디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8월 한 달은 중보기도의 달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에 대한 말씀을 한 달 동안 전할 것인데, 이번 한 달 중보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중보기도할 수 있는 소망과 또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에는 네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하는 회개 기도가 있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간구의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베풀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감사의 기도가 있고, 그리고 자기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외의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회개기도, 간구기도, 감사기도, 중보기도, 이 네 가지의 기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해보실까요? 회개기도, 간구기도, 감사기도, 중보기도. 오늘은 중보기도에 대한 말씀을 이 한 달 전할 것인데요, 성경을 보면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냥 흔히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전도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냥 남을 위해서 몇 번 기도했다고 이게 중보기도라고 말할 수는 없고, 중보기도라는 것은 그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영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보기도 한다는 것이 쉽지 않고요. 중보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크게 세 가지죠. 하나는 평상시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중보기도의 은사가 임합니다. 아멘. 평상시에 기도 잘 안 하는 사람이 갑자기 일 생겼다고 좀 기도하는 거 가지고는 중보기도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발등에 불 끄는 정도의 기도죠. 그러니까 중보기도는 나를 위함이 아니라 저 영혼만을 위한 것이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있어야 남의 문제까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여유로움이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남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한다는 것은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부탁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요, 중보기도를 하는 거 보면 알아요.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평상시에 교회를 위하여 중보기도를 하면 여러분들은 교회를 사랑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이기적 신앙, 기복적 신앙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이런 마음 자세, 이런 것은 신앙의 성숙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평상시에 기도를 많이 하고,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신앙이 성숙한 깊이 있는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중보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문제가 이제 다급해서 하는 기도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누구든지 발등에 불 켜는 기도는 당연히 하는 거죠. 그러나 남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자기 문제를 어느 정도 하나님께 맡긴 거지요. 쉽게 얘기하면 자기의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마음을 비우고 나 외에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여야 이것은 중보기도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보기도는 쉬울 것 같은데 그래서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성경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에게 중보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성경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다 보면 느끼는 것이 있을 텐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12제자를 택하셔서 쓰시잖아요. 엘리야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북이스라엘의 기근에 허덕였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렙다에 사는 과부가 그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엘리사 때에 수많은 문둥병자, 나환자들이 있었지만 시리아 사람이었던 나만이 고침받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쓰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지만 하나님이 일꾼으로 쓰시는 것은 모든 사람을 쓰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쓰시는 사람들 중에 한 부류가 누구냐면 중보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큰 일들을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항상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중보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그냥 입만 열면 우리 가정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만 그거를 중보기도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중보기도는 굉장히 구체적이거든요.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막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동안 수없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적지 않은 응답을 받아서 기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당신의 뜻 안에서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수없이 체험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내 문제에서 벗어나서 남의 문제를 해결받게 하려고 하는 강력한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중보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잘 들어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중보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많은 정보를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가르쳐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그 성경에 있으니까 다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 맞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1차적으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야?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멘.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왜? 그들은 국가 민족을 위하여 백성들을 중보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위하여 중보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너 지금 모르고 있구나. 너 나한테 기도해봐. 내가 가르쳐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도 안 하는 사람한테 가르쳐줘서 뭐 할 건데? 믿음이 들쑥날쑥한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가르쳐줘서 어떻게 할 건데? 여러분, 국가 기밀 정보는 그 기밀을 다룰 줄 아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아멘. 국가 기밀을 아무나 알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 이 섭리를 우리가 다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중보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그들을 쓰시려고 순간순간마다 정보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 17절에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중보기도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뭐 하겠느냐? 숨기겠느냐? 계속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자, 이거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아무도 자식 하나 없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강대한 나라가 될 거라는 걸 예측도 못합니다. 누가 갖고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지금 누구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었단 말이에요.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이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 또 이르시되, 이제 두 번째 정보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짐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짐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자,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지금 관영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저들 저렇게 놔두시면 안 됩니다 하고 부르짖음이 하늘에 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파송해서 확인을 하겠다. 아니, 하나님 확인해야 하나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확인해야 하나요? 이미 계획이 쓰셨죠. 그러나 왜 하나님이 확인하겠다는 얘기 하실까요? 두 가지 목적입니다. 객관성을 띠는 거예요. 객관성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그냥 하나님이 혼자 계획해가지고 그냥 막 일사불란하게 확 몰아붙이시는 게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저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것이 지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객관적 입증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복을 주는데 아니 나보다도 개떡같이 신앙생활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꾸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막 기도만 해도 응답 주시고 그러면 기도 열심히 하는데 응답 못 받는 사람들이 시험 들겠죠. 하나님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이러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책망하시거나 더 나아가 심판하실 때에 타당한 이유가 객관화돼야 돼요. 신앙은 주관적인 것 같지만 조금 시간 지나면 이거 객관화시켜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영접하는 건 주관적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예수 영접한 사람이라는 것이 객관화돼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이 말이죠. 또 하나는 이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막무가내 심판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건질 자가 있는가에 대한 기회를 당사자들에게 주는 거지요. 여러분, 롯에게만 기회를 주신 게 아니지요. 롯의 가족에게도 기회 줬고, 그리고 롯의 딸들과 정원한 사위들에게도 기회가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다 구원받지는 못합니다. 기회 준다고 다 그 기회를 포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객관화시키려고 하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내가 한번 직접 실사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소돔성을 심판하시는 것을 미리 가르쳐 줬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성에 살고 있는 조카 롯과 그 가족을 위해 평상시에 중보기도 한 것이 쌓였던 거예요. 항상 어떤 것을 행하실 때 그 영혼에게 복을 주든 심판을 하시든 징계를 하시든 어떤 것을 하나님이 행하실 때 이 사람을 위하여 중보기도 한 자들이 있으면 그들을 신경 쓰십니다. 자, 솔로몬이 하나님이 꿈속에 3번이나 나타나 직접 계시하십니다. 너 우상숭배 중지해라. 너 어떻게 여자 치마복에서 이렇게 헤매고 있는 거냐. 하나님이 경고성의 메시지를 솔로몬에게 직접 나타내 3번이나 말씀합니다.
근데 세 번째 말씀하시면서 너 네 아들 대에 나라가 쪼개질 거야. 그러나 네 당대에는 그러지 않을 거야. 왜? 네 아버지 다윗을 생각하여. 그게 무슨 말이죠?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이여 주의 약속을 이루시사 내 자녀와 자손 만대가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면 중보기도를 하잖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보장을 받았단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징계성의 질병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죽음의 위기에 봉착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좀 돌아봐 달라고, 기억해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15년의 생명을 연장시키시면서 내가 너의 눈물과 기도를 보았다라고만 말씀한 게 아니라 네 조상 다윗을 위하여 이렇게 얘기한다고. 왜요? 다윗이 자손들을 위하여 기도를 많이 쌓아놓은 거예요. 아멘. 왜 소돔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할 때 롯과 그 가족들이 의인이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애초부터 롯의 가정은 너 신경 쓰지 말아라, 그대는 건져줄게, 이렇게 얘기하시고서 소돔성 심판할 거 이러실 거 아니겠어요? 그들이 심판받을 사람들이 아니라면 롯과 그 가족도 건진받을 수 있는 건덕지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몰라서 아멘을 안 하는 건가요? 긴가민가해서 아멘 안 하는 건가요? 그래도 롯은 의인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안 하는 건가? 하나님이 여지없이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시겠다고 하시잖아요. 여지가 하나도 없어요. 누구 때문에 브레이크 걸렸냐면 아브라함 때문에 브레이크 걸린 거거든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있었던 거지요. 하나님은 중보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실 때 그에게 먼저 가르쳐 주실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안 되면 뭐하러 중보기도합니까? 중보기도하는 사람의 기도 무시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남편을 위하여 기도를 많이 중보하면서 하고 있으면 남편에게 어려움을 당할 때 영적 느낌이 올 거예요.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안 올 겁니다. 영적으로 느끼게 하는 거예요. 국가 민족을 위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보기도하는 사람이면 나라에 우환과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는 사람에게 먼저 느낌이 옵니다. 아멘. 명심해야 돼요. 그러면 이 나라가 이렇게 혼란에 지난 2, 3년 동안 빠진 것은 한국교회가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많이 식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들부터 보세요. 20, 30년 신앙생활 했다고 한 분들이 먼저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지금 나라를 위한 기도 제대로 되냐 이 말이에요. 안 되잖아. 저는요 김영삼 대통령 재직 때부터 한국교회는 내리막을 걷기 시작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김영삼 대통령이 충현교회 장로였음에도 불구하고 장로답지 않았습니다. 독재 정권이었던 박정희 대통령이나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때까지도 기도의 동산인 청와대 뒷산인 삼각산의 기도를 중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기도 통로를 막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왜 장로가 대통령이 됐는데 청와대 보호하겠다고 삼각산 기도하는 통로를 다 차단해서 기도 못하게 만들었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치명적인 문제가 된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화났겠습니까?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 5년 재임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시작부터 끝까지 풍지박산나지 않았습니까? 성수대교 무너지지, 삼풍백화점 무너지지,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 났지, 남해안에 유조선 2번이나 깨졌지, 또 칼기 떨어졌지, 아시아나 항공 떨어졌지,
또 있나요? 또 있죠. 더 중요한 게 뭡니까? IMF 터졌잖아요. 이거를 한꺼번에 묶어 놓잖아요. 전쟁을 방불케 하는 국가의 재난이었던 겁니다. 근데도 정신들을 못 차리는 거야. 그만큼 한국교회가 기복에 빠진 거야.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이 힘을 잃어버린 거야. 다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깨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한다면 이 나라 다시 회복될 겁니다. 평상시에 꾸준히 중보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굉장히 신경 쓰신단 말이죠.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멸망을 앞두고 이방인들에게 포로로 잡혀갈 거에 대하여 하나님이 미리 가르쳐서 깨달으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그러면서 날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신경 쓰였겠습니까? 당신은 예루살렘과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징계의 채찍을 내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를 원하는데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서 날마다 울고 있는 예레미야를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셨겠어요? 얼마나 신경 쓰이셨겠어요?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는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말씀 객관화시켜야죠. 객관화시켜야죠. 자, 5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몇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용서할 것이다.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못 찾았으니까 멸망당했겠죠. 누가 못 찾은 거예요? 예레미야가 못 찾은 거예요. 없어서. 있는데 뭐 숨바꼭질 안 하고 못 찾은 게 아니라 찾고 찾으려고 했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없어. 하나님은 남유다가 하나님의 의와 말씀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 하나님이 오죽하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시고 남의 나라의 포로가 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인지를 알게 하려고 그리하신 겁니다. 예레미야는 온종일 예루살렘을 돌아다니면서 찾고 찾았지만 못 찾습니다. 그래서 그는 민족의 죄악을 탄탄하면 눈물로 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예레미야 애가예요. 애가 슬픈 애자 노래 같자. 예루살렘 멸망을 보면서 예레미야 애가가 5장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다 눈물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비밀 하나를 또 가르쳐 주셨어요. 예레미야 31장 16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눈물소리와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춰하라. 왜? 내 일에 내 일이 뭐예요? 중보기도한 것에 대가를 받을 거다. 보상을 받을 거다.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한 게 아니라 내려놔버린 게 아니라 끝까지 가슴 아파하는 나라를 위하여 백성들을 가슴 아파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려고 70년 후에 하시려고 계획했던 것을 예레미야에게 미리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멘. 자, 다시 한번 보십시다. 대가가 뭐냐? 왜 울지 말라 그랬냐? 자,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거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비밀 계획이거든요. 근데 계속 나라를 위해서 예레미야가 기도하니까 너만 알고 있어, 이런 거예요. 내가 이들을 징계하는 것은 평안을 주기 위함이지 고통 주기 위함이 아니야. 저들이 회개하고 내게 돌이키기만 한다면 돌아오게 할 거야. 다 돌아오게 할 거야. 내 생각에는 그 시간이 아마 70년 정도 걸릴 걸 하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라든지 느헤미야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요, 예레미야가 받은 응답을 전에 듣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황제가, 고레스 1세가 정권을 잡았을 때 그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가지고 포로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은 사람 가라고 하고 그들의 무너진 성전 재건하라고 다 물건까지 다 주지 않습니까? 아멘.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중보기도를 6번이나 합니다. 대단하지요? 그러나 문제는 소돔성에 의인 10명이 없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 결과 소돔성은 불과 유황으로 멸하여집니다. 그러나 창세기 19장 29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소돔과 고모라죠,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이 뭘 생각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생각하사. 이거 19장이잖아요. 중보기도는 언제 했어요? 18장에 했잖아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사 그 조카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롯이 의인이었기 때문에 안 죽고 나간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내보내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에. 기회 얻은 거죠. 기회 얻은 거죠. 그만큼 중보기도가 중요합니다. 아멘. 소돔성은 멸망하였지만 아브라함을 생각하여 롯과 그 가정을 건져주신 거지요. 영혼들을 위해 중보기도하면 그 영혼들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당연히 중보기도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보기도하는 자들의 영권하에 중보기도 받는 사람들을 두셨기 때문입니다. 저희 외할머니가 큰애삼촌 집에 계시면서 이제 병이 이제 깊어지셔서 이제 저희 어머니 모시고서 이제 신방 갔습니다. 성남인데 신방 갔는데 가서 기도를 해드리는데 제가 영적인 느낌이 있었어요. 성남에 사셨지만 시간만 되시면 저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셨고 11조도 저희 교회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성도예요. 우리 외할머니가. 그리고 제가 신학을 들어간 신학대학 1학년 때부터 우리 외할머니는 저한테 주의 종이라는 생각 가지고 존댓말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외할머니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셨지만 저도 외할머니 기도를 많이 해드렸는데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잖아요. 성도가 하늘나라 가는데 담임 목사가 모르면 될까 안 될까? 그래서 외삼촌 집에 할머니 병문안을 어머니 모시고 갔더니 기도하는데 영적 느낌이 오늘 못 넘기시겠네. 그래서 삼촌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못 넘기실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분들은 한 3-4번은 죽었다 살아나야 돌아가신대. 그래서 제가 큰 삼촌한테 그러죠. 삼촌, 물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오늘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뜨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뜨셨던 것 같아요. 그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중보기도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세상 살이 속에서의 문제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영혼의 문제를 더 심각하게 가르쳐 주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왜? 영권 안에 있단 말이에요. 영권 안에. 아멘.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아무리 급해도 중보기도자는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느라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 징계할 때 징계하는 이유가 있겠지요. 이유 없이 하나님이 징계하시겠습니까? 자, 소돔 고모라성 멸하신다고 할 때 이유가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명분이 분명히 있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 왜 반대? 이거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본문 23절에 25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자, 여기부터 지금 따지는 쪽으로 지금 가잖아요. 하나님 왜 멸하시려고 그러는데요? 하면서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서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하나님은 정확한 정보 가지고 의인 없다, 다 멸해야 마땅하다 이렇게 판단하셨는데,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했냐면 의인도 있고 악인만 있는 게 아니라 의인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생각해? 아브라함 생각해. 그래서 하나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을 왜 함께 멸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계속 그 성중에 의인 50명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25절은 또 굉장히 웃깁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뭐하다? 부당하다는 게 뭐지요? 하나님의 판단과 행동은 틀린 거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지금 중보기 조카 롯 살리려고 하나님에게 지금 맘먹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잘못 판단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 정의를 행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따졌어요. 내가 하나님이면 아무리 네가 조카를 아들 이상으로 사랑한다고 해도 그러면 안 되지 않아? 이러고 한번 눌렀을 것 같아요 제 성격에는. 그런데 하나님의 성격은 굉장히 온유하신 겁니다. 넘어가세요. 아브라함의 이 기도는 하나님께 항의를 하고 있는 양상을 띠고 있는데, 하나님이 뭘 잘못 판단하신 거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인간적 생각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당하다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데요. 부당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할힐리 차티크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할힐리 차티크, 정의롭지 못하다 이런 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뭐하지 못하다? 정의롭지 못, 옳지 못하다라는, 부당하다라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옳지 못한 건 뭐예요? 죄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속에 무슨 기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잘못 판단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죄 짓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이거 엄청나게 선을 넘은 거죠.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하나님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아브라함만 그러는 거 아니에요. 모세도 그랬어요. 하나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잖아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십자가 지고 부활한다는데도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베드로가 예수님 옷 붙잡고 막 항변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나 그렇게 하면 그냥 혀 깨물고 죽을 겁니다. 막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협박한다고 걸려 들어가는 분이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중보기도가 중요하다고 해도
함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부정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선을 넘는 기도인 거지요. 그러면 선을 넘는 중보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면, 선을 넘는 중보기도를 들어주실 때 그 결과가 좋을까? 안 좋아요. 자, 천사 둘을 보내가지고 양손에 하나씩 롯과 아내, 두 딸, 4명을 건져줬죠. 사위들은 농담으로 들어버리니까 죽은 거고, 자, 그러면 살아남은 소돔성에서 건진받은 4명의 롯의 가족을 생각해 보십시다. 창세기 19장 26절 보십시다.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됐어요? 뒤를 돌아봄으로 소금 기둥되어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건져졌는데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창세기 19장 31절 38절 보십시다.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이거 순전히 자기 생각. 소돔과 고모르상 멸망했다고 세상에 사람이 없나요? 남자가 없나요? 착각을 해도 어떻게 이렇게 착각을 하지? 그래서 무슨 짓을 하느냐?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 기껏 살려했던 이 짓거리 하잖아 지금. 응? 자, 계속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기서 두 딸만 문제라고 보면 안 됩니다. 롯도 지금 아무 생각 없잖아 지금. 응? 두 딸이 아버지한테 술 먹이고서 이게 근친상간하려고 하는 짓거리를 하는데 아버지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대잖아요. 그러면 롯도 제대로 된 사람이에요?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자, 4명이 다 문제 있는 사람이 계속. 롯이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딸의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암몬과 모압 자손은 그래서 이스라엘 회중에 성막에 와서 예배드리지 못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종자 자체가 개들이나 하는 종자잖아. 인간들이 할 짓이 아니잖아 지금. 여러분,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려움 겪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해결해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중보기도는 무조건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중보기도가 아니에요. 사람이 먼저 바로 서야지. 문제가 먼저 해결돼서는 안 되지요. 그러나 중보기도는 응답을 받아도 그러한 중보기도는 응답받아도 별 유익이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건져달라고 한 후 구원받은 롯을 찾아가야지요. 그죠? 이 딸들과 이런 문제 일으키기 전에 찾아갔어야 되잖아요. 이게 중보기도자의 책임이에요. 건져달라고만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던 건데 거기서 건져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게 해야지. 이게 동반 안 되면 살려봐야 뭐 할 거냔 말이에요. 죽을 사람 살려달라고 병 고쳐달라고 막 해서 살려놨어. 근데 살은 것이 유익할 거냐 이거지요.
내가 중보기도해 주는 영혼이 하나님께 바로 서서 다시는 이런 위기와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훈련시켜야 합니다. 그러한 책임이 중보기도자에게 있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하나님이 겸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끝으로 중보기도하는 사람은요, 중보기도할수록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한 절씩 분석해 보면 아브라함의 기도의 자세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살펴볼 수 있어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23절에서 25절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불의를 행하시는 것처럼 항의성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번의 기도 가운데 첫 번째 기도는 항의성 기도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책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조금 수그러들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기도하는 27절부터 28절 보면 아브라함이 조금 겸손하게 기도를 하지만 그래도 약간 좀 뱉은기는 게 있어. 5명 줄여가지고 10분의 1 줄인 게 50명에서 5명 줄였어. 그러고서 고작 5명 적어졌다고 심판하진 않겠지요? 그러고 깐족거렸다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래 45명이라도 내가 심판 안 할게. 그래서 흔쾌히 응답하셨어요. 근데 29절에 보니까 다시 따져 묻습니다. 거기서 40명을 찾으면 어찌하시려나이까? 이게 반문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따지는 거예요. 아직까지 5명 더 줄여 40명이면 어떡할 건데요? 이런 얘기거든요. 좀 기가 좀 막히셨을 것 같아요. 근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께 대들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자기 아들 같은 조카 롯을 살리고 싶은 마음에 저렇게 선을 넘고 있다는 걸 알아, 하나님이. 그래서 징계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래 알았다. 40명을 해줄게. 여기서 이제 세 번째까지는 좀 따지는 식기도인데 네 번째부터는 따지지 않아요. 이제 납작 엎드려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냥 심판하실 줄 알았는데 자기 말을 자꾸 들어주시거든. 그러니까 기도하면 우리 조카 롯을 살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든 거예요. 근데 3번 기도했는데 또 기도하기가 좀 미안하잖아, 하나님께. 에? 그래서 이제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자, 30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여기서는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이제 좀 걱정돼서 묻는 거예요. 내 주여 화내지 마시고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거기서 10명 주는 30명, 30명 있다면 어찌하실 겁니까? 하면서 이제 사정하는 투로 얘기하는, 기도하는 거예요. 했더니 내가 거기서 30명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야. 심판하지 않겠다. 31절 보니까 5번째 기도가 나오죠. 20명을 찾으면 어찌하시려나이까 할 때 앞에 있는 게 뭐예요? 내가 감히 내주께 아뢰나이다. 굉장히 지금 허리 굽힌 거죠? 내가 감히 내주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해서는 안 되는데 자기가 지금 선을 넘고 있다는 거 인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는 겁니다. 마지막 6번째 32절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2번만 더 아뢰리. 얼마나 지금 왜 계속 6번이나 기도할까요? 기도하면서 아브라함이 50명 기도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50명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45명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하나님이 너무 빨리 허락하신다는,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또 40명
없는 것 같아. 30, 이것도 아닌 것 같아. 20, 이것도 아닌 것 같아. 한 번만 더 기도해보자. 그러고서 10명 기도를 했어요. 이제 더 못해. 10명에서 이제 뭘로 가야 돼? 이제 자기 조카 롯 좀 살려주세요. 이래야 되잖아요. 그건 이제 속보이니까 못한 거야. 아브라함이 기도할수록 겸손해지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에 막 하나님 앞에 강대 쓰듯이 항의하는 기도를 한 건데, 하나님이 중보기도자의 기도는 외면하지 않아요. 눈에 띄는 것이 있든 없든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죄를 범하지 않는 이상. 근데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계속 들어주시니까 도리어 계속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 죄송하다는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문제는 기도할수록 소돔성에 의인이 없거나 적을 수 있다는 영적 생각이 압도하는 거죠. 이게 중보기도자는요, 깊이 기도하면 할수록 구체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니면 이거 안 되는구나라는 걸 깨달아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문제 해결해달라고 하면서 강대 쓰는 것, 그게 어린 애들이 자기가 원하는 과자 안 사주면 나 집에 안 가 그러고서 바닥에 그냥 철푸덕 앉아가지고 떼쓰는 것과 여러분의 중보기도가 다를 게 있나?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평상일 때는 인격적으로 좋게 기도하다가 다급해지면 그냥 아브라함 이상으로 선을 넘을 수도 있겠지요. 제일 제가 보기에는 성도들이 간구하는 기도를 하거나 중보기도를 하다가 빨리 응답이 안 오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나 그렇게 하면 기도 안 해요. 안 하면 어떡할 건데. 이번에 기도 응답 안 해주시면 내가 다시는 기도 안 합니다. 제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말 안 하는데 내가 하나님이면 너 잘났다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중보기도를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만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중보기도 하면서 자신도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아멘. 예를 들어 남편을 위해 중보기도 하면서 하나님 내 남편 버릇 좀 고쳐주세요라고 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진짜 중보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하면요, 남편 버릇 고치기 위해서 중보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할수록 남편에게만 문제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문제가 있구나는 걸 깨닫게 된다고요. 아니,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쳐주는데 남편들이 왜 안 나오지? 난 이해가 안 가네. 나는 우리 교회 나오면 남편들은 횡자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남편하고 막 싸우고 그러다가도 남편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 자제가 되고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게 되니까 이제 화해를 요청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화해를 요청하려면 어떻게 돼요? 낮은 자가 돼야 되잖아요. 낮은 자가. 그러니까 중보기도 하는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끝으로 빌립보 2장 13절 16절을 읽고 마칩니다.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두 가지, 뭐와 뭐? 마음의 원망과 인간관계 트러블, 시비가 없게. 중보기도 할 때는 마음의 원망 뽑아내야 되고 인간관계의 트러블 없애야 된다. 계속.
왜 그러냐는 거죠.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기도하십시다. 바로 난다는 중보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여태까지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하여 중보기도해왔습니까? 남편입니까? 자녀입니까? 친정 엄마입니까? 시댁 식구들입니까? 아니면 형제들입니까? 이웃들입니까? 아니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했습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를 위하여 중보기도합니까? 중보기도하는 사람은 세 가지를 명심해야 합니다. 중보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많은 정보를 가르쳐 줄 겁니다. 그냥 모르는 거 아는 것으로 기뻐하지 마세요.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다급하더라도 여러분 선을 넘지 마세요. 더 자기를 돌아보며 겸손해야 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 내가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바른 중보기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할렐루야.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을 마음판에 담습니다. 내가 그동안 가족을 위하여 기도해왔습니다. 내가 그동안 자녀들 위하여 기도해왔습니다. 내가 그동안 친정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해왔습니다. 시댁의 변화를 위하여 기도해왔습니다. 우상숭배 근절하려고 기도해왔습니다. 사업의 형통함을 달라고 기도해왔습니다.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왔습니다. 하나님 건강 달라고 기도해왔습니다. 이제는 화가 변하여 복이 되기를 원하고 쓴물이 변하여 단물 되기를 원하고 오늘의 고난이 내일 간증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왔습니다. 그러나 기도자로서 내 자세가 바르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이나 내 다급한 문제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왜 그리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어리석음은 없었는지 돌아보게 하소서. 돌아보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수록 더 성이 나고 더 성질이 급해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기도할수록 우리가 더 겸손해지고 기도할수록 나를 더 돌아보게 되고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영성이 겸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중보기도가 아브라함과 예레미야 이상으로 큰 응답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